오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길도 많이 미끄럽고 날씨도 많이 춥은데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1부, 2부 예배 드리신 분들 보니까 차가워서 불이 나게 택시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자, 이 자리에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2012년 동안 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옆에 계신 분이 같이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2012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2012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매 주일마다 참 귀한 찬양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지난 1년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3년도 애쓰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박수,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가장 암울했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이러한 전쟁통에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이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고 자기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지만 법궤마저도 빼앗겼어요. 이 소식을 엘리가 듣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너무 깜짝 놀라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자, 보십시오. 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나라를 지켜나가야 될 두 아들이 전쟁 나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들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이 법궤마저도 적에게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7장의 상황,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사사시대가 약 350년 전으로 되는데 이 본문의 상황은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시점, 그 시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대전환점,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7장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바로 구한말 때의 그때 혼란기와 비교하면 맞을 겁니다.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여기에다가 사무엘상 7장, 8장, 9장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끝내요. 그리고 이제 왕정이 들어오면서 왕이 세워집니다. 새로운 지도자 사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해 나가는 바로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이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대전환점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의 또 개인의 삶으로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가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러한 시기 동안에 사무엘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과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무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이런 일을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기의 인생과 사역의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행동 하나를 했어요. 그
그것이 뭐냐면 돌을 하나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은 에벤 에셀. 그 의미는 도움의 돌. 사무엘이 돌을 세운 겁니다. 에벤 에셀, 도움의 돌. 그렇다면 사무엘이 돌을 하나 세운 이 행동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깊게 잘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돌을 세운 사건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돌을 세운 일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노아도 돌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도 돌을 세웠고 이삭도 돌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돌을 세운 일에 굉장히 자주 돌을 세운 사람 꼽으라면 야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크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3번의 돌을 세웁니다. 그 3번의 돌을 세운 것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일 때 그는 돌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 18절에 그가 돌을 세웁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지 아실 겁니다. 도망갈 때, 집에서 나왔을 때, 자기의 삼촌집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그가 세웠던 사건은 31장에 나옵니다. 31장 45절 46절에 보니까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을 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무리. 뿐만 아니라 창세기 35장 14절에도 돌을 세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 35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야곱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의 어떤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그는 돌을 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돌을 세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1차적으로 보면 무엇을 기념하는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고자 할 때 돌을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기억하고자 할 때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를 표현하고자 할 때 돌을 세웠어요. 돌을 세웠다는 것은 의미 3가지가 있습니다. 기념하고자 할 때, 기억하고자 할 때, 무언가 감사하고자 할 때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이어서 자신도 지금 돌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렇게 붙였어요. 누군가의 도움에 감사하는 뜻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의 사역의 지금 마지막 끝부분에 마지막 시점에서 자기의 인생이 점점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시점에서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준 것,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이 돌을 세운 이 행동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있게 하고 자기를 도와주신 그 어떤 대상자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무엘의 행동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고 싶으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막년회 하시느라고 여기저기 막년에 있어서 불려 다니시죠. 그저 그렇게 막년회 하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012년의 마지막 며칠이 2013년을 결정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나의 나머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2012년의 시간에 우리 역시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을 세우는 것. 돌을 세우는 것이 사무엘의 마지막 그의 사역이었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돌을 세우는 이 중요한 사역을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돌을 우리가 세워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야곱의 행적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들에 3번의 돌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3번의 돌을 세웠을 때를 보면 그 돌을 세운 성격이 다릅니다. 3번 다 달라요. 똑같은 의미에서 돌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3번 다 그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돌을 세울 때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염두에 두고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31장에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을 염두에 두시라고요? 물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5장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8장에서 돌을 세울 때는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을 염두에 두고 돌을 세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면서 돌을 세웠어요.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염두에 두고 돌을 세워요. 31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을 염두에 두고 돌을 세웠어요. 35장은 베델 하나님 등장하죠. 바로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돌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감사한다고 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없이 그냥 감사하는 법은 없죠. 누군가 감사의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감사의 대상이 그의 가족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을 떠올리며 돌을 세웠고 이웃을 떠올리며 돌을 세웠고 하나님을 떠올리며 돌을 세웠어요. 어떤 돌입니까?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12년을 마감하는 이때에 우리도요, 이 시점에서 이 야곱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우리도 돌을 세우되 이 3가지의 돌을 우리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에베네셀을 우리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자녀대로 참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남편 잘못 만났다 문득문득 생각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저런 아내 만나서 내가 참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남편도 없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부모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든 원망과 불평 다 접고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도 돌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돌입니까? 에베네셀, 도움의 돌입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너무 수고하고 애써주고 헌신해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연말에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을 세운 것이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의 2012년의 마지막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겹게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보루가 뭡니까? 자존심 아닙니까? 그 자존심까지도 다 던져버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힘겹게 여기까지 달려온 그 남편들을 좀 격려하고 좀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네셀의 돌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얇은 돈 봉투 받으면서도 그거 가지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면서 살림하느라 수고하고 애쓴 아내에게도 좀 격려해 주시고 감사하시면서 에베네셀의 돌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우리의 기대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다고 좀 말 좀 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에베네셀의 돌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해 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면서 에베네셀의 돌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 첫 번째 에베네셀의 돌을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에베네셀의 돌, 도움의 돌을 우리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그냥 내 능력, 내 힘만으로는 아니었어요. 내 곁에는 음으로 양으로 나를 도와준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 모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처럼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기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협력해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곁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의 고백과 마음과 함께 좀 따뜻한 손을 좀 내미는 그런 에베네셀의 돌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편치는 않지만 그래도 에베네셀의 돌, 도움의 돌, 감사의 돌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하나 가기 전에 나를 도와주신 내 주위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던 그분들을 위해서 된장찌개라도 하나 대접하시면서 한 해 감사했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며 2012년을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돌을 세우셨던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에베네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30분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 가족들이 좀 다 같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집안에서 온 가족이 같이 식사하시는 날 그렇게 많지 않죠. 내일 31일 날 우리의 자녀들 망년에 있고 누구 만나야 되고 한다고 하지만 부탁하십시오. 교회를 나오는 자녀든 아니든, 잘 나오는 자녀든 아니든, 그런 가족이든 아니든, 남편이든 아내든, 이 송구영신 예배만큼은 가족이 좀 다 같이 좀 모여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에베네스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손을 좀 붙잡고 자녀들의 손을 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성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에베네셀의 돌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 남편 아내지만 이 한 날만큼이라도 성구영신 예배로 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그러한 예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하십시오. 약속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내 소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부탁하셔서 가족이 좀 다 같이 모이셔서 이 에베네셀의 돌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요즘 자동차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다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제가 어느 날 처음 가는 길을 이제 갈 일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출발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이제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계속해서 좀 묵상을 했어요. 좀 깊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길을 놓치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거기서부터 또 다른 길을 안내해 줍니다. 또 갔습니다. 또 길을 놓쳤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다시 내비게이션은 나에게 새로운 길을 또 안내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참 오랫동안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갈 때, 길을 못 찾을 때, 내비게이션이 지시한 곳으로 가지 않을 때도 내비게이션은 한 번도 저를 향해서 화를 안 내더라고요. 한 번도 협박을 하지 않습니다. 너 다시 한 번 딴 길로 가면 너 가만 안 둔다.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옆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죠. 그 옆자리에 계신 분이 아내든 남편이든 가만히 안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갈 곳으로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어떤 분은 미스김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새로운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내비게이션이 계속 그렇게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닐까. 우리가 곁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벌 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소위 말해서 옆으로 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옆으로 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벌 주시면 이 땅에서 예배 온전히 드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딴 길로 새도 곁길로 가도 야단 안 치시고 그곳에서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박 목사 너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가야 되잖아. 한 번도 화를 내시는 적이 없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셨잖아요.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영어로 thank죠. 이 thank라는 말은 think, 생각한다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는 어느 때 할 수 있느냐? think, 생각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대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그의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달빛을 줄 것이다. 달빛을 보고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햇빛을 줄 것이다. 햇빛을 보고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7날의 빛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는 거죠. 감사는 기적을 낳고 감사는 감사의 또 다른 열매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이 눈물 쳐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상황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 아닙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능력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서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가 마지막 사역을 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돌을 세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세 가지의 큰 축복을 줍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에 세 가지의 큰 축복을 줘요. 그것이 13절, 14절이에요. 첫째, 원수들이 굴복하고 원수들을 막아주시는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옆구리의 창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이 바로 이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은 지금도 이스라엘 옆구리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옆구리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옆구리를 차고 찌르는 자들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어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오늘 본문 앞에도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이 죽습니다. 자식들이 죽어요. 법궤를 빼앗깁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으로 갑니다. 이것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들이 굴복하고 원수들을 막아주시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막아줬어요. 하나님의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앞에 굴복해 하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두 번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성읍들과 땅을 도로 찾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평화가 있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2012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음이 좀 평화로웠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좀 넘쳤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요동했고 마음에 분이 가득 찼고 마음이 불안했고 두려웠고 떨렸고 슬펐고 조속으로도 내 마음이 변하는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블레셋의 옆구리에서 계속 창으로 찌르는 이 상황이 무엇이 평화가 있겠어요? 그들은 늘 비상상태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그럴 거예요. 제발 다른 건 필요 없어도 마음만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도 살로 안 가잖아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게 무슨 맛인지 모르잖아요.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감사로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의 2012년도 비빔밥 같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문제, 축복, 슬픔, 기쁨, 행복, 불행, 비빔밥처럼 그냥 막 들이섞여 있는 그날이 또 우리의 2012년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감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 감사였습니다. 감사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의 에베네셀, 이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2013년에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세 가지의 큰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그 어떤 문제와 나를 해치려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실 거예요. 2013년에 만날 그 모든 문제가 우리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 날아가 버렸던 것들, 손해봤던 것들, 적지 않았던 것들 2013년에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로 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정말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이 정말 복잡하고 정말 마음이 어지럽잖아요. 이럴 때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 2012년엔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2012년을 마감하면서 내 마음에 껄끄럼하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얼굴이 있다면 그분에게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며 청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롭게 2013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의 그 감정을 그대로 2013년으로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2013년으로 가지고 온다면 우리 마음에 병들어요. 우리 마음이 병듭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은혜를 차단시킵니다. 그 얼굴만 떠올리면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2012년의 감정 2013년으로 넘기지 마시고 만나셔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시며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주신 이 세 가지 큰 축복,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감사의 에베네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의 큰 축복이 끝없이 이어지는 복된 삶이 우리들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